옛날에 어떤 부강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높은데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왕이 왕자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병에 걸렸소. 그러니 이 병을 낫게 할 것을 찾아오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라고 신하를 보냈듯이 신하들을 파견합니다. 왕자와 신하들은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예언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모르는 것이 없었고 늘 답을 줄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왕자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임금님을 왕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가져다가 왕에게 입히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는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의외로 쉬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왕자와 신하들은 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면 그에게 어두운 면이 있었고 불행한 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울 것 같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한 허름한 오두막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그래도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밥을 먹고 쉴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 왕자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릴 터이니 당신의 속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께서 지금 아프신데 당신의 속옷만이 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에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왕자는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답은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왕이 깨달았다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속옷이 없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중요한 건 속옷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속옷만을 찾아서 헤맬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구의 속옷이냐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디서 느끼죠?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마음에서 느끼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있죠? 혹시 밖에다가 마음을 두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토끼처럼? 간을 집에 두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심장에 있는지 간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내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행복이 느껴지는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또 왜 행복을 느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왜 행복할까요? 일단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들을까요? 내용만 들을까요? 어떤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말을 합니다. 이제 다 나으셨으니 병원에 다니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말합니다.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하죠. 누가 말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기적의 힘을 지니신 분, 저분은 뭔가 특별하신 분,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 너무 높으세요. 그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신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어야지? 아니죠.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 마귀를 쫓아내시는 모습,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없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저는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고프지 않죠? 배고프지 말아야지. 그러면 배가 안 고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갈증이 사라지죠?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목마르지 않아 100번을 외치면 갈증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받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듣지를 않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말씀이었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뭘 느껴요? 신뢰감을 느낀다는 거죠. 단순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목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했죠.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는 나도 모르죠. 어제 헤아렸어도 오늘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모릅니다. 누가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아신다. 내 안에 조그만 변화조차도 하느님은 다 아신다. 이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건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하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
분명히 다르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살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무엇이 생기죠? 희망이 생깁니다. 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열심히만 해. 그러면 모두 이루어질 거야. 라고 권위자가 말한다면 어떤 게 희망입니까? 당연히 뒤에 게도 희망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해봤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지금에 몰두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무조건 된다라는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깨닫게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이 차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좋은 것은 자꾸만 내보내야 돼요. 도자기를 굽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백자라든지 청자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뻐도 전문가가 볼 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깨버리지 않습니까? 갖다 팔아야지 하면서 옆에다 쌓아둬요. 이런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가차없이 비워버립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 처음에는 좋았을지라도 안 좋아지면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내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워져 가는 거죠. 그래 좋은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돈은 좋은 거죠. 어느 때 좋은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야 좋은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멈추게 하면 그것은 뭐가 되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고개를 쳐들면 돈의 니은자가 고개를 쳐들면 뭐가 된다고 했죠? 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점점 채워지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가 한계선일까요?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우리 행복할까요? 이것은 액수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죠. 예를 들어서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죠? 따끔하죠? 강아지한테 물리면 아프죠? 사자한테 물리면 죽을지도 몰라요. 독사한테 물리면 똑같이 물린다고 할지라도 타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갖게 됩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 그 욕심이 나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리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채워지고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를 들리죠?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거기 진흙팩 같은 것들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진흙팩은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피부병에도 좋다고 하죠.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가 없어도 떠 있어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르단강 이런 물들이 흘러서 들어오죠. 얘네들이 나가질 않아요.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분은 증발이 되죠. 뭐만 쌓이겠습니까? 염도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아무리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무리 진흙이 피부 미용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살리지 못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사해바다의 물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지려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죽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입고 살려고
그리고 집에서 살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소유를 추구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다는 거죠. 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소유욕이 내 마음을 채워가면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명력이 떨어지고 뭘 느껴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무엇을 느낍니까? 안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 공허함을 느끼죠. 가끔 그래요. 공허하다는 것은 없는 거니까 마음을 비운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호함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가스가 차면 어때요? 한 번도 안 차보셨나? 가스를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먹든 어떻게든 빼줘야 돼요. 가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안 좋은 것들이 차고 생명력이 떨어지면 어떤 신호가 오죠? 부정적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죠. 내 중심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갖는 것에 내 영혼이 얽매이게 됩니다. 나가는 건 무조건 싫은 거죠. 베푸는 것은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내 중심이고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의 정체를 잘 모르는 거죠. 오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적대적인데. 사람들은 다 안 좋아 하면서 비판합니다. 미움이 생긴다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싫은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내 안에 죽음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말을 해도 죽이는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해도 죽이는 행동을 하죠. 표정조차도 이미 썩어서 죽어가고 있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죽여요? 죽입니다. 사회바다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잃게 되면 내 스스로가 공허하고 내 스스로가 불안하고 내 스스로가 죽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하느님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왜 그래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으면 어때요? 내보내질 않아.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살기 위해서 다 내보낸대죠. 그래도 죽습니다. 몸은 아는 겁니다. 내보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땀으로 배출되죠. 다른 것으로 배출되어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단풍이 아름답죠? 왜 아름답죠? 질문이 좀 잘못됐죠. 아름답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돼요. 죽으려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풍이 나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버텨야지 하면서 안 떨어지면 나무는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즉 내 안에 있는 것이 비워질 수 있다면 그 소유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비워지지 않는 소유는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워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불안하면 중심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내 안이 허하니까 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움켜잡는 거죠. 이런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커져야 됩니다. 가족들, 다른 사람들도 제어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삐지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화내는 것만 그래? 왜 내 뜻대로 안 해? 하면서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해. 왜? 삐쳐가지고.
뭔 얘기예요? 상대방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행복은 사라지고요. 점점 불행감이 나를 엄습합니다. 삶은 우울하고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는 게 무엇입니까? 점점 나를 비움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 채워간다는 거죠.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깨달으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베풀면 돼요.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깨닫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베풀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도 첫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 이유를, 왜 행복하지 않다고 했죠?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내보내죠? 이걸 알아야죠. 그냥 내보내는 게 목적이야? 아니죠.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럼 하느님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넓혀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뢰를 가졌듯이 그분과의 만남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죠. 싫어도 들으세요. 자꾸만 읽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세요. 강론을 들을 때에도 듣는 마음으로 자꾸만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안에서 말씀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수고로움이에요. 그 다음부터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나의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죠? 골수를 쪼개놓는다고 하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점점 커감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왜?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안이 꽉 들어찬 사람은 뭘 안 하는지 봤더니 감사를 안 한대요. 왜? 나 중심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불평하기 싫어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생각은 돼요. 뭐가 안 됩니까?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야?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의 자리를 불평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는 듣는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몇 번 감사하라고 했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라고 했죠? 하루에 몇 번 이상을 찾아봐라. 감사는 뭘 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감사하라고 했다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지 하면서 뭘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돼요.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감사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거부 반응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거리가 없나? 하면서 보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족들 당연합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들 당연해요? 이걸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순간부터 행복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뭐든지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한다. 아셨죠? 기억나시면 하세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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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늘려가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어때요?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니 말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야, 내가 소유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큼이구나.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많아도요, 갈 때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 쓰는 돈이 내 돈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좋은 옷도 많이 사세요. 그러나 동시에 베풀면서 사세요. 숨 끊어지면 내 통장은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한다? 더 베푸는 거죠.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있는 소유욕도 나가게 돼요. 자리가 비워지죠? 이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느님의 자리로. 근데 아까워 안 돼. 머리로 하는데 마음이 안 돼. 하느님, 제가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베풀게요. 다음 달부터 베풀게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되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 말씀을 들어라. 또 하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니까 이것도 안 하시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까울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꾸만 묵상하고 자꾸만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바뀌거든요. 그러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을 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걱정, 부정적인 생각은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